예, 우리 예, 좋은 특창 감사합니다. 예, 잘하네요. 잘해요. 예. 특창 좋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아멘이 그 모양입니까? 안식일 학교 때는 보기 지붕이 떠나갈 듯이 얘기하더니 뭐 아멘이 어떻게 그 모양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아멘은 참 인색하네요. 사람을 오래 만나봐야 좋은 사람인지 알아요. 뭐 지금까지는 좋은 교회 갔다 썼는데 뭐 좋은 교회겠지 뭐 하여튼 그 아멘을 안 하려면 특창을 하든지, 특창을 안 하려면 뭐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근데 특창하는 사람이 20명인데 앉아 계시는 분은 100명이 넘는데, 근데 특창하는 소리보다 100명의 소리가 더 작으면 뭐 하자는 겁니까? 아멘 안 하려면 뭐 하든지 특창. 특창 안 하면 뭐 하려든지 아멘. 자, 특창이 끝나서 하나, 둘, 셋. 우리 목사님 다음 안식일 아멘 이렇게 안 나오면 저 또 불러주세요. 이렇게 아멘 안 나오려면 특창해야지. 뭐 특창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려면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야, 아멘 뒀다 뭐에 쓰려합니까? 막 우리끼리 할 때는 막 손뼉치고 난리 법석을 하더니 하나님께 아멘 하는 거 그렇게 인색하면 뭐 하겠어? 돈 내는 것도 아닌데. 특창 끝났어. 하나, 둘, 셋. 아멘. 예수 내게 묻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난 1시간 준비했는데 지금 30분 남았는데 뭐 12시 돼서 가려면 가고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 내게 묻다. 오늘 마지막 시간.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셨지요?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셨지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돌아가셨지요? 갈바리. 그게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돌아가시기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제자들도 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만나기는 어디서 만나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청학에서 돌아가셨는데 말리포에서 만나지. 제자들은 다 청학에 있는데
그럼 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말리포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입니다. 하이프는 주석이 걷기를 밤 12시 자정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지요. 안식 후 첫날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먼저 찾아갔어요. 늘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가 좀 나아. 제자들이 먼저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자들이 먼저 찾아갔어요. 딱 가보니 무덤이 열려있어.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가 않아. 엄청난 사건 앞에서 여자들이 너무나도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어.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한 말씀.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바로 그 시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날 거야.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길에 제자들을 만나서 또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실패한 제자들을 왜 꼭 다시 만나려 하셨을까? 그거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이게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노시던 곳입니다. 그가 자라나신 곳, 그가 복음을 전파하신 곳, 제자들을 삼으신 곳,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거의 6일 걸립니다. 여기서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 거리가 되거든요. 420리. 들은 대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그 자세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어. 그러니 한 6일이 지난 것이지. 한 주가 거의 지났습니다. 갈릴리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누가 갔느냐?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지요?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둘, 몇 명이 갔습니까? 7명이 갔습니다. 제자들은 몇 명인데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 그럼 몇 명인데 나머지 제자들은 왜 안 갔어? 어제도 그랬지.
안 가면 누구만 손해라고? 지들만 손해지. 안 가면 지들만 손해. 엄청 손해봤습니다. 이 안 갈 사람들. 7명이 갈릴리 갔습니다. 6월절 주일이 지나 고향 갈릴리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앞에 딱 모였어요. 그들 주변은 온통 예수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주님과 관계된 수많은 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들이 들어왔을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했을 때 셀 수 없어 많은 고기가 잡혔던 일, 바다 위에서 무서운 폭풍이 몰려와 죽게 되었을 때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그 일, 그분의 말씀으로 폭풍이 잔잔하게 되었던 일, 그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던 일,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지금 7명의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의 차이는 뭔가? 예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주님을 기다리다가 어디서 조그만 소리만 나도 혹시 주님이 아니실까? 그러나 날은 어두워지고 저녁 때가 되었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얘들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한탕 뛰자 해서 데리고 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성이 베시야, 이름이 누구야? 여기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게 뭐예요? 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가자라고 했어요.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섬에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몇 마리 잡았대? 한 마리도 못 잡았대. 베드로가 그랬어. 사실 베드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해도 말려야 할 사람이 베드로인데, 엊그저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아니 다른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해도 안 된다고 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려야 할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밤새 고기 잡는 일만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인 삶에서 이렇게 베드로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런 베드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고요. 난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의 시선을 세상 쪽으로 향하도록 자꾸 이끄는 베드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방 가서 목사님이 한참 낙심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돌아 나오면서 같이 갔던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요즘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래 초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영적인 삶으로 이끌려고 해도 부족한 세상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을 세상 쪽으로 향하도록 자꾸 이끄는 베드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베드로는 이러면 안 되잖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혹 그래도 베드로는 이러면 안 되잖아. 설교 다 듣고서도 다 아멘 아멘 하는데 나오면서, 아유 목사님 말은 맞지만 요즘 세상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좋죠.
그때 밤새 첫 그물질하고 빈손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물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몰랐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고기가 있느냐고 물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물고기 한 마리, 얘들이 몇 마리 잡았을까? 몰랐었나요? 알았었나요? 예? 뭐라고요? 알았다고? 사실이? 믿어도 돼? 진실이? 그러면 아셨지요. 예수님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런데 왜 물고기 몇 마리냐고 물으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매일 방문하시던 하나님께서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친 척 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아담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까요? 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잘못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 시장에 갔다 오다가 엄마가 오락실에 자기 아들이 있는 것을 봤어. 집에 와서 석수야 너 지금 어디 있나? 엄마가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는 말인가요? 그럼 왜 어디 있나고 물어요? 너가 지금 거기 있어야 할 시간이냐? 너가 지금 거기 있어야 할 애냐? 숙제하고 공부해야지. 너가 지금 거기 있어야 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지금 오락실에 있느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느냐? 빨리 집에 와라 이 말이잖아. 또 엄마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잖아. 빨리 집에 오라는 말이잖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너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너가 왜 거기 있느냐? 너희들은 거기 숨어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실 직고해라 빨리 와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철저하게 와서 이실 직고하고 회개하라는 말이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미친 척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느냐? 왜 살인자의 자리에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냐? 너희가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가야 할 사람들이냐? 그것도 밤이 새도록.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헛수고에 불과한 것을 너희가 지금 꼭 그렇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들은 고기 잡아먹고 살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느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 봐라. 전에는 너희들이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아니야. 그 봐라. 이미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지 고기 낚는 어부들이 아니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김 목사,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최 장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집사,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데 고기가 있냐? 고기 잡아 먹으면서만 살려느냐? 왜 사람 낚는 일은 안 하느냐? 이제 너는 고기만 잡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 질문. 왜 예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나?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굳이 왜 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가?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옛 추억들을 떠올리게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다시 고기 잡아 팔아먹고 사는 일 하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옛 추억을 생각해서 너희들은 이제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런 사람들이다. 이걸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갈릴리, 주님의 첫 외침이 시작된 곳,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신 곳,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영적인 꿈과 비전을 줬던 곳,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오래 전에 부르셨잖아요. 왜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라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다시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말리포로 부르신 것입니다. 말리포에서 만나자고. 고기만 잡아먹고 계속 사니 우리는 고기만 잡아먹고 살 사람이 이미 아니지 않느냐?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계속하라고. 날이 새갈 무렵에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대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모릅니다.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예수신 줄 몰랐어요.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전후 좌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몰라. 여러분, 요즘 세상 보세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문 앞에 서 계시는지요. 세상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오실 징조가 안 보여. 여러분, 여기 두 단어를 좀, 얘들아. 이 얘들아는 여기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 작은 아이, 어리석인 아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세상 바다에서 주님을 잊어버린 채 헛수고만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철없는 어리석고 철없는 어린 아이로 눈에 보였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것도 모르고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고기만 잡아먹고 산다면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리석은 철부지 아이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원래 고기는 익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쓰는 것은 프로스파기온이라고 썼습니다. 이 뜻은 원래는 진귀한 음식, 식탁 위에 올려진 진미, 이런 뜻입니다. 진귀한 것.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얘들아, 너에게 진귀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주님이 이 질문하신 뜻한 바가 뭐냐? 고기 잡는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아무리 수고해도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일만 해서는 진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어디에 던지래요? 배 오른편에 던지래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대요. 여러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잡혔대. 주님이 배 왼편에 던지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예? 예? 아까 안신학교 때는 그렇게 기가 떠지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얘기도 안 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 많이 잡혔대. 그물을 배 왼편에 던지라고 했으면 그래도 잡혔어. 배 앞쪽에 던지라고 했으면, 그럼 배 뒤쪽에 던지라고 했으면, 그럼 배 오른편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배 오른편은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른편이야. 그러니 우리가 포기해야 할 왼편은 뭐냐? 오른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이 오른편이라면 왼편은 뭐냐?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삶이 왼편인 것입니다.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삶이 왼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종하며 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뭐도 주신다는 거예요? 고기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위해서 뭘 준비했대? 뜨끈뜨끈한 된장찌개도 준비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어떻게 했대요? 던졌대. 순종했대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시몬 베드로가 하기에 가장 힘든 일은요, 노를 저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 그거는 시몬 베드로에게 너무 쉬워.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가장 어려운 것은 어부도 아닌 사람이, 어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예수님 직업이 뭐야? 어부도 아닌 목수가 적어도 바다에 관해
목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시몬 베드로가 가장 어려워. 요즘 말로 하면 고기 잡는 데는 노하우가 없는 분이야. 그리고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들이 밤에 가요, 아침에 가요? 밤에 갔다 아침에는 다 돌아와. 아침엔 다 돌아와, 밤에 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걸 완전히 깨버려. 아침에 뭐 해? 지금 고기 잡았다 허탕 치고 돌아오는데 뭐 하래 거기? 그물을 내려. 이 말을 순종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가장 어려워. 자기 동네 자기보다 더 고수인 어부가 말했다면 좀 듣기 쉬워. 그런데 이건 어부도 아닌 목수가, 그것도 밤에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다 돌아오는 아침에 그물을 던져. 이 말을 순종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힘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뭐 했대? 순종했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옛날의 경험과 지식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 텔레비전에서 그러는데 난 이게 듣기 싫어. 텔레비전에 어느 박사가 한 말을 성경과 예언의 신보다 더 강조한다고 우리 교인들이 텔레비전에서 그러는데 술도 한 잔 마시면 좋대. 텔레비전에 어느 박사가 그러는데 커피는 조금 마셔도 좋대. 난 이런 얘기 들으면 신경질나. 아니, 우리 입에서는 성경에서 그러던데, 예언의 신에서 그러던데, 선지자께서 이렇게 이런 말이 많이 나와야 돼. 텔레비가 많이 나와야 돼. 그런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텔레비전에서 어느 박사가 그러는데 그 박사 말을 우리가 믿는 선지자 말보다 더 귀하게 여겨.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텔레비전에서 그런데요.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 그거 어려운 일이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잘 아는 베드로인데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은 다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던지이리다. 이게 믿음이야. 내 생각은 다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게 믿음이야. 텔레비전에서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니야. 내 생각은 다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던지리이다. 이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야.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배 오른쪽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 그물을 던졌어도 고기가 잡혔을 겁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둘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딱 잡혔어. 그때 제자들에게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 그게 뭘까요?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 바로 3년 전에 동일한 사건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제자들을 예수께서 처음 요 갈릴리 바다 여기서 만났을 때 베드로와 몇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에 허탕이었어.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들아, 깊은데 한번 던져봐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것입니다. 이게 3년 전에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3년 전 오늘 사건입니다. 이것이 딱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의도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바뀌지 않았어. 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여전히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야. 이거 알려주려고요. 이거 알려줘요. 사람을 낚는 어부야. 이 사람 낚는 어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아침인가요? 어쩐 얘기인가 얘기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갔습니다. 부목사하고 한 집사님하고 나서 저하고 같이 간 한 장로님, 사업하는 사람이야. 이 시간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뭐 이렇게 물건 요청을 와도 안 해. 이 시간에 와. 이분은 여기 들어가서 전도지 오늘의 신앙 전해주거나 나는 요 밖에서 기다려. 그리고 다음 집 내가 들어가고. 사람 낚는 어부 사람들이지. 난 생각해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나? 아니 그 엄청난 일을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부탁하나?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나? 이제 하늘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구속 사업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하늘로 가셔야 하는데 가장 믿을 만한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부위하고 도망갔지요. 우리가 말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당신을 저주하며 가슴에 못을 박았지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사명을 부탁하고 하늘로 가셔야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좀 말을 좀 해보세요. 누구에게 이 사명을 부탁하고 하늘로 가셔야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이 사명 맡기고 가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서 비록 실패하고 비록 자기 가슴에 못질은 했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 잘 교육받은 영적인 학생들이 없다고 본 것이지요. 가장 위대한 교사 예수께로부터 3년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은 이 제자들만큼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이지요. 비록 실패하고 실수했어도 예수님께서는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이들이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 생각 회상케 해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나요? 네. 여러분 앞 사람 보세요. 땅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보이나?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 미안해요. 왜?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나를 봐도 나도 이 사명 다 못 끝내고 은퇴해 버렸잖아. 나를 봐도. 미안합니다. 목사님을 봐도 안 돼. 뭐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이 사명. 안 돼. 우리 교단을 보세요. 우리 교단 뭐 대단한 것 같이. 우리 안식일 교회는 한 200명만 300명만 되면 대형 교회래. 개신교회는 200~300명 되면 개척교회야. 이 조그만 교단이 어떻게 세상 땅끝까지 거대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어림없는 소리. 교단을 봐도, 악한 세상을 봐도, 옆 사람을 봐도, 뒷 사람을 봐도.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밖에 없대.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밖에 없대. 이게 남은 물이야. 남은 물. 그래서 하나님도 다 아셔. 우리가 무능하다는 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우리에게 보내주겠대. 그게 뭐예요? 늦은 비 성령. 우리는 안 되니까. 옆 사람 봐도, 집사님 죄송해요. 집사님 봐도 안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집사님밖에 없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부족한데 내가 뭘 보내줄게. 그래서 뭘 보내주신대요?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 사명 맡겼어요. 우리의 환경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지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뭐 12시고 뭐가 없어. 올 것까지 할 거야.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나 김석수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청학교회는 사람을 낳기 위해 세워진 교회다. 왜 벌벌대? 청학교회는 사람을 낳기 위해 세워진 교회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